이사야 55장 10절에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눈비가 땅에 내려서 그대로 다시 눈비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씨앗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데, 하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아무 효용도 없이, 아무 능력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보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발람 선지자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허리띠를 잘 졸라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될 일이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한가, 주의 종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만 전해라. 절대로 네 말, 네 생각, 네 사상을 전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만 전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계속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 입에 내가 명하는 것을, 내 명령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가 성도들에게, 무리에게 그것을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다 고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명하지 아니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의 철학을, 또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계명을, 이것을 내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죽이겠다, 너 잘못됐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런 협박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은 싫어요. 다른 말씀은 좋은데 헌금 말씀은 듣기 싫어요. 다른 말씀들은 좋은데 지옥 설교는 싫어요. 다른 말씀은 좋은데 회개하라는 설교는 싫어요
라고 반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는 어떤 권세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눈치를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 시대에 보게 되면 그때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듣기 흉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에 왕이 권세 있는 자가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런 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나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왜 신명기 4장이나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억지로 풀지 말아라.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8, 19절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게 될 것이요,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뺀다, 제하게 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리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는 얘기는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는 항상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이것은 안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저의 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는 이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요가 없이 예만해야 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듣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은 뭘 가르칩니까? 헛된 것을 가르치죠.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될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의 종치고 내가 마귀 섬기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종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기 마음에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그 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전한 선지자와 그 말을 따라간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런 종과 그런 성도들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치겠다. 머리를 치는데 살랑살랑 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언제까지 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치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하는 바가 뭔데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로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다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의를 행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순간적으로 잘못 전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잘못 전하고 잘못 말씀 받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 돌이켜야 될 것인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언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까?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일에 완전히 깨달으라는 얘기는 예수님 재림 때 깨닫게 된다는 말이고, 예수님 재림 때 깨닫게 되면 그때는 때는 이미 늦다란 말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안 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사건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진 사건에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들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읽었습니다.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게 되죠. 말씀대로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 실과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씀 안에 저주와 사망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마귀에게 하지만 이것이 아담 하와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사람마다 이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여자들은 이 메시아를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데 왜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 하와 죄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죄에 대한 율법, 원죄에 대한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 이 율법을 폐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뭘 의미하느냐? 여자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 바로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자에게서만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족보에는 그의 남편이 요셉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족보상으로는 유다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태어난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하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연장선상의 예언인 것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가 섞이지 않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 여자를 여기서는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처녀 여자 후손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게 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처녀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뭐 아래 나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죄의 율법입니다. 몽학선생 율법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원죄 율법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에 대한 이 율법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 없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다 비춰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됐는데 예수님 하나님에게 마리아가 자궁을 빌려드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낳게 두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이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 주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행사를 합니다. 자기의 인권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팔면 팔려야 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된다, 임신이 된다. 그 얘기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시라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잉태했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후속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을 것이고 우리의 죄는, 원죄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큰 것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보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하기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10가지 징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요구한 대로 다 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가 부리고 있던 노예가 해방되어서 보내는 것 자체도 이게 못마땅해갖고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은금패물 내놓으시오 하는데 그때 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430년 만에 이들이 나오게 되죠. 41절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열 족속 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열 족속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내 후손을 반드시 들여보내주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4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열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아멘. 열조에게 뭐한 대로요?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적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방해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시 4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약속하신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응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과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신뢰하시고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100%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